한자 수거 중에 변즉생, 불변즉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되면 살고 변화되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흐르는 시대에 맞춰 변화되지 못하면 도태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보면 물어볼 때마다 그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밥도 잘 먹고 옷도 잘 사 입고 손님들이 많이 오가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어디 식당에를 가던가 아니면은 옷을 사러 시장에를 가던가 그러면 사람이 늘 붐비고 있거든요. 그렇게 붐비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외식을 하는데 가보니까 이 싸지 않은 그러한 그 음식값인데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그럽니다.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서는 끊임없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 시대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믿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올려놓은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옛날에는 내가 여우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옛날에는 내가 정말로 답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답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옛날에는 밝히는 사람이었대요. 돈도 밝히고 뭐도 밝히고 나한테 좋은 것만 많이 밝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밝게 해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새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색깔이 있는, 즉 개성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뭘 보든지 화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화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환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환한 사람. 얼굴이 훤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옛날에는 늘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나 혼자 나 잘난 맛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구나. 자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빚을 많이 지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빛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지 제대로 믿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변화가 저하고 여러분들 간에 다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적 그러면은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나도 뭔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장님이었다 눈을 뜨기도 하고 중풍병에 걸렸다 벌떡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 놀라운 그 기적들, 야, 나도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을까? 그러한 기적을 한번 봤으면,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좋은 기적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기적은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울하고 찌질하던 사람이 이제는 밝은 사람이요, 힘찬 사람이 되어지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적들 중에서 특별한 것은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기적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그런 어떤 자연의 이치라든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냥 보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와, 놀랍다, 기적이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로구나, 저분이야말로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잔치집인데요, 잔치집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들떠있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막 신나는 그런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나라는 요즘 잔치집에 가보면은 다 뷔페 식당 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먹고 그럽니다.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있는 맥주도 먹고 소주도 한 잔씩 하고 이래요. 그 소주가 없어도 맥주가 없어도 잔치는 잔치입니다. 우리나라 잔치는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잔치는요, 포도주가 없으면은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가 쭉 있다가 떨어지면은 더 이상 잔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몇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주를 조금만 준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넉넉히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정상적이었는데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갖고 한 잔 먹어야 될 사람이 두 잔 먹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도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잔치집과 같은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러한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만드신 것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으니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모든 짐승들은 어땠겠어요?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막 들뛰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싸움도 없고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잔치집 중에서도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잔치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그 떨어진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으면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의 그 즐거움, 그 행복함,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쫓겨난 인류는 오늘날도 그냥 잔치집 같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잔치집처럼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즐겁고 모든 것이 기쁜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핵심적인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싸움을 하고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고 또 위성이 화성에도 가고 놀라운 그런 과학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 개발되어져서 교통이 아주 편리해지고 집들도 의리하고 너무 좋게 잘 짓고 있어요. 잔치집의 풍성함처럼 풍성함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은 잘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또 잔치집 같은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을 해가시고 어렵다 그러면서도 외식도 잘하고 좋은 옷도 입고 잘 쓰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잔치집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절망을 하고 중독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살하고 절망하고 싸움을 하고 중독되어지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결핍, 이러한 부족함, 이러한 모자람,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핍된 상태에서, 이런 부족한 상태에서, 모자란 상태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내가 부족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지요. 그는 거지였습니다.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환경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예수님을 외쳐부를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웃관계에 있어서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이웃들과의 담을 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아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러한 외롭고 고독함 가운데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만약에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했다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절망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족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가뭄을 만난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그는 과부이고요. 가뭄을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그는 엘리야를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결핍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포도주, 그런데 그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포도주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포도주를 들고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여기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요, 일반적으로 이 가죽 부대에다가 담습니다. 우리 가죽 부대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가죽 부대. 크게 탁탁 눌러보세요. 자, 이게 가죽 부대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를 가르지 않고 목 있는 데를 따서 그리로 몸을 다 벗겨낸 그 가죽을 손질을 합니다. 다리를 묶고 꼬랑지 있는 부위를 묶고 저렇게 앞다리를 매달아가지고 저 목 있는 저 부분으로다가 아구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포도주를 담습니다. 포도를 으깨가지고 그것이 발효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걸러낸 그 포도즙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발효가 되어지면서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새술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 포도주는 담는 그릇이 바로 이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병에다가 따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 사람씩 잔에다가 부어줘서 이래 마시게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저 가죽 부대가 이제 빈 가죽 부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잔치 자리가 흥이 다시 나야겠구나, 다시 포도주를 줘야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어디다가 담아줘야 되겠습니까?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주셔야 돼요. 그죠? 이치상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죽 부대가 아닌 어디다가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9가지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어디에 쓰는 돌 항아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이 이제 사막과 비슷한 지역이고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발에도 먼지가 많고 손에도 먼지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으려면은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어디다 담아두느냐? 돌 항아리에다가 담아두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식탁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어디를 다니시다가 음식을 드실 때에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려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하는 정결 예식,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그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손과 발을 씻어야 깨끗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돌 항아리인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고 손을 씻으면은 그들은 이제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살인을 저지르고 마음속으로는 간음을 저지르고 마음속으로는 도적질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손과 발만 씻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어도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지 않느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살인을 한 것이다. 마음을 보고 음욕을 품였으면 간음을 한 것이다.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하였으면 도적질을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으로 지은 죄들은요,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발을 씻어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참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는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굉장히 미묘한 그런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마시고 즐기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포도주는 바로 당신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자여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러면 권한호 집사님 보고 여자요, 그러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죠? 불경한 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예의가 없는 분일까요? 불효자일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마리아는 그냥 인정상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하려고 하는 그 기적의 의미가 그냥 인정상 포도주를 더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그러한 모습,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표정, 여러분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자여 하고 공적인 용어로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또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물과 같은, 아무 맛도 없고 아무 향기도 없는 그 물과 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와 같이 달콤하고 향기롭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하고 찬양할 때에 그러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기를 늘 기도하고 또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의 어느 정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갔어요. 이 잔치는 마리아의 잔치는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손님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누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주인이 걱정을 해야 돼요. 물론 주인도 걱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큰 걱정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남의 근심, 남의 아픔, 남의 어려움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으니 흥이 깨지겠네. 잔치의 생명이 없어지겠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포도주를 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잔치는 아니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렵고 뭔가 결핍의 상태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이 책임성, 이 책임의식,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오지랖이 넓어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뭔가가 결핍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영적으로, 또 심령에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애쓰고 죽을 마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저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그냥 등 돌리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책임감, 책임의식,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 주변에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뻔히 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피값을 누구에게 묻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나하고 같이 이웃인데 나랑 때때로 밥도 먹고 때때로 대화도 하고 산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것도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안타깝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옥 가면 그건 내 책임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에요?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까? 큰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은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책임의식을 넓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 자치자리에 참여했을 때에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주인은 도대체 포도주를 얼만큼을 만드는 거야 도대체 이 잔치에.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손님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와가지고 말이야, 적당히 마시지, 다 퍼마셔가지고 벌써 바라났잖아, 뒤에 온 사람은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도 내 책임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거리가 지저분하면 도대체 누가 여기다 휴지를 버린 거야? 아유, 몹쓸 사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휴지를 집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나의 책임이라 여기고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에게 있는 내 결핍, 나의 문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내 문제로 안고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그런 그 책임의식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심도 안 먹었어요. 저녁때가 지나가고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은 저물어가고 여기는 동네하고 먼데 저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제자들이 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제자들에게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는 제자들의 손에 들려주시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런 책임의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질 때에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하시오. 아마도 목회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냐면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끝까지 순종할 때에 이런 그 변화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6개가 있다고 했어요. 항아리 하나에는요, 물이 2-3통 든다고 그랬습니다. 한 통이 보통 한 20리터 정도가 되니까 2-3통 들면은 아마도 한 50리터에서 60리터 그 정도 되는 항아리들을 가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만하더라고요. 항아리가 이만하더라고요. 자, 여기다가 물을 채우려면 물을 몇 통을 갖다 채워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15통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이 흔한 동네가 아닌데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 채우고 또 가서 또 채우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는 이제 파해가는데 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웁니까? 이거는 잔치 시작하기 전에 채워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반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들이 채웠어요. 순종을 온전히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은 채웠어요. 순종을 했어요. 더 큰 순종은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 그걸 퍼다가 사람들에게 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직까지는 뭐였어요? 아직까지는 물이에요, 물. 그런데 하인들에게 퍼다 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아마 좀 똘똘한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혹시 어떻게 된 거 아냐?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서 딱 한 컵을 마셔보더니만은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술을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야 내놨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연회장도 몰라요. 주인도 몰라요. 마시는 사람들 더더욱 몰라요. 누가 합니까? 하인들은 알아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에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신방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전도사님이 이제 늦게 혼자 되시고 그리고 아들 하나 두고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 일을 하고 계셨어요. 아들도 신학을 합니다. 신방 다니면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신방 받는 가정에서 교회에 헌금을 해요. 헌금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전도사님 책 좀 사보세요. 그러면서 봉투에 따로 넣어가지고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아, 이걸 어디에 쓸까? 혼자 사시는 분이고 아들 하나 학교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다니는 신학교 채플을 짓는다고 하는데 채플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헌금해라. 그렇게 기도 중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쓸 것도 많은데 이거 다 써도 모자란데 그래도 이 전도사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학교에 헌금을 했어요. 아들 손에 들려가지고 누가 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가서 헌금을 해라. 건축 헌금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당,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학생들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고요, 교수님들도 있고요, 이 여전도사님도 그 예배당에 헌당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누가 감동이 가장 크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여전도사님이 정말로 그 채플을 짓고 채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변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충고 기도하고 내 문제로 알고 내가 아파하는 책임의식을 느낄 때에 그때 나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